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로 2023년이 시간을 다합니다. 매년 이렇게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사실 별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나눈 것이 아니냐, 결국 사람들이 나눠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주에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행성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태양을 주변으로 365일을 주기로 이렇게 돌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1년이 있고 그 1년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2023년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이 되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 한계를 벗어나라 라는 메시지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돌파하기를 이렇게 도전하죠.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마 광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 굉장히 가슴 뭉클한 광고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벗어나도록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 광고가 그 자기의 삶 가운데 놓인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신발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딩을 사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은 그 멋진 차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일종의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능력도 있고 자상하고 일도 잘하고 가사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과 만족이 있다, 이렇게 참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탈진하고 조급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우리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멈춰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어디에 얽매이지 말 것,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대학마트에 가서 치약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치약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안 들어오는데 무슨 치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으니까 엄청 막막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선택 과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 과부하, 결정 피로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많아지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제가 전에 그 같이 있던 형제가 이제 핸드폰 가게를 했었는데 그 옆에 집에 또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별다르게 다를 거 없는데 저 집은 안 되는데 이 집만 잘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핸드폰을 파는 핸드폰 가게만 잘 되는 겁니다. 자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해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파냐면 내가 뭘 필요한지를 잘 듣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 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쭉 듣고 그냥 다 선택하도록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맞아요 하고 아주 확신 있게 딱 내미니까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많으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그 판단을 해야 하는 노력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고 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가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복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괴로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경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모종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인데 시편 1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을 시편 16편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3절, 4절, 5절 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기업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산업은 일단 유산을 얘기해요. 유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 하늘의 복, 영적인 복. 5절 나의 잔의 소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잔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이나 상을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라고 116편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상이에요. 상.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상이십니다. 나의 유업과 나의 상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업적을 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업으로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지키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작하고 수확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줄로 재어서 줄을 성경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시 더 자세히 말하면 줄을 떨어뜨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떨어진 구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몫이라는 거죠. 내 몫. 현대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상복구였어요. 영원히 자기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달콤하다 내지는 사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정말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만족합니다. 좀 더 우리 피곤을 하면 너무 좋네요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아름답다라는 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궁극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5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 이 복을 넘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었어요. 그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고 설치하고 또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릴 나무를 하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제반 업무들을 담당하는 지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경작해서 수고해서 어떤 결실을 얻는 이런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의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큼 이 말이 절실하게 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내 땅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지금의 예배를 섬기는 교회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는 수학을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분깃인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더 경작해서 얻는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레위 지파였겠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들도 레위 지파였을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꼭 어떤 지금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레위 지파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궁극적 분깃이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에 있다고 믿어요. 시편 16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1년이라는 한 매듭, 1년이라는 한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한계들을 봐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아를 실현하라, 이런 무슨 한계를 뛰어넘으라,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 앞에서 인생에는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종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가 가진 한계들을 돌파하는 것처럼 돌파하기를 권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괜찮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돌파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아의 능력을 무한대로 개발하려 해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참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도 인간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뭇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경계를 지으셔서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경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것들을 넘어서려고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부비고 카페인을 마셔가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영어에서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transgression. trans라는 건 넘어서는 거고요. gression은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나아가는 transgression을 죄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이 죄된 경향이 있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락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1년이라는 복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음에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 이 1년을 지나면서 이것을 배워갑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한계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배워가요. 바울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성격, 가진 것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건 이 한계를 인정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울타리가 절벽 끝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우리의 안전을 얘기해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절벽 끝에서도 뛰어놀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울타리가 없으면 절벽 한 5m 근처에도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자유가 제한돼요. 자유가. 근데 울타리가 분명하게 튼튼하게 서 있으면 절벽 아래를 풍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자유를 빼앗고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더 참된 자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해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삶의 의욕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뭔가를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되는 이 마음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기업이다. 이미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또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과 또 망감이 교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듣게 돼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도 나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 말은 완벽해서가 아니죠. 어떤 한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